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메코데이 라틴어죠?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계시고 또 하나님의 완전하신 덕을 반영하는 거울이지만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독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요 가장 높고 부유한 신적 계시예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인간 창조의 유도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으나 이런 표현을 했지만 유독 인간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6절의 주동사는 복수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복수에 관해서 보편적으로 삼위일체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삼위일체가 가장 먼저 나온 구절이기도 하죠. 26절은 또한 인간 창조에 앞서서 신적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인간 창조의 유독성을 다시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피조물에서는 인간 창조 시 나타났던 그런 표현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 관해 잠시 나눔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삶에 좀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형상은 히브리어로 젤렘, 모양은 히브리어로 더무트입니다. 그 용어를 살펴보면은 형상과 더무트라는 말이 교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히브리 본문에서 형상과 모양이란 이 두 표현 사이에 아무런 본질적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지금 26절에서 형상과 모양이란 용어가 둘 다 사용되지만은 27절에서는 형상이란 단어만 사용됩니다. 또 창세기 5장 1절에서는 모양이란 용어만 사용되고 또 창세기 5장 3절에서는 두 용어가 다시 사용됩니다. 그러나 1장 26절과는 반대로 이 단어의 역순의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9장 6절에서는 그 형상이라는 말만 또 사용되고 그러니까 이런 용어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어요.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그와 같은 용법은 히브리인들의 관습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어법에는 반복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또 한 가지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종종 두 낱말을 쓸 때가 있는데 이를 연구법이라고 합니다. 패러렐리즘 그렇게 영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용어가 비록 일반적 의미에서 유사어로 사용됐다 할지라도 양자 사이에 개념의 차이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상, 젤렘, 색이다죠. 그런 의미를 가진 어근으로부터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동물이나 인간을 조각한 그 모양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 이 모양이란 말은 너무트, 이건 비슷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장의 그 모양이란 말은 형상이 닮았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이란 말이 이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은 원형이시고 인간은 그 모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야말로 그 상이 모든 면에 있어서 원형과 일치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용어의 연구법적 그 용례를 우리가 추론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와 같은 그 표현 양식을 통해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란 관념이 드러난다는 점이에요. 그럼 성경신학적 관점, 모든 본맥의 문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관점에서 본 형상과 젤렘, 모양은 더무트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우리가 좀 볼게요. 26절과 27절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계획과 목적을 세우신 사실이 26절에 언급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사람을 만드신 사실은 2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을 원어로 직역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만들자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처럼 그리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그 바다의 고기를 그리고 그 하늘의 새를 그리고 그 육축을 그리고 그 땅 모두를 그리고 그 땅에 기는 모두를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지금 직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려는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 목적은 그 26절 후반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후반절은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즉 다스리게 하는 것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 5개의 목적어가 나열됩니다. 이것들은 이제껏 6일 동안 지음받은 모든 동식물을 총망라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27절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 이걸 또 지극해 볼게요. 27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께서 창조하셨다 그를 남성과 여성으로 그분께 창조하셨다 그들을 지금 나타나잖아요. 26절과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 27절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에 대해서 알만한 단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어 오히려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는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려는 계획과 목적 등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다 생략되어 있어요. 이렇게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그 내용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기록자가 지금 말하려는 의도와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2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이 나오겠죠? 그것은 첫째, 누가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둘째, 지음받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거예요. 그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히브리어로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번 삐는 안 나와요. 근데 원어에는 3번이 나옵니다. 이 3번을 되풀이함으로써 사람을 창조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크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부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의 존재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사실 있습니다. 그 문맥에서 가장 알맞는 걸 살펴보면은 우선 이 표현은 사람에게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에서 사람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 지을 수 있는 독특한 차이점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표현과 연관시켜 보면은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다스리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다스리는 역할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다는 걸 의미해요. 적어도 이 문맥에서는 이런 의미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려는 목적은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문맥적 이해가 타당하는 것을 입증해 줄 만한 성경 안팎의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나 어떤 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든지 창조기사 가운데 정확히 나타나 있다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유사성을
어느 정도는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피조물에 대한 통치를 인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형상의 그 발현의 한 국면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기에는 하나님 형상에 대해 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어느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는가?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는 거 하니,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는 좌소는 인간의 영혼 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가 빛나지 않은 곳은 심지어 육체를 포함해 인간 속에 어느 곳에도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적으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아담이 부여받은 순결성은 이 단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 4장 24절 한번 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또 에베소 4장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의와 거룩성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은 완전한 상태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 형상에 엄청난 파괴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영혼 속에는 이 광의 개념, 지성, 오성, 이성, 의지, 감정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협의의 개념인 이제 진리, 하나님의 의, 거룩, 저거는 엄청난 파손된 상태예요. 거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개혁기에는 타락한 인류의 하나님 형상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또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아주 도말되었습니다. 파괴되었어요. 우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타락한 후 하나님 형상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타락한 인간도 계속해서 하나님 형상 안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신자들에게 미워하는 자들마다 사랑하라고 권면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악한 의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쳐다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 형상에 끼친 영향력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사라져 버리거나 파괴된 것이 아니라고, 또 죄로 인한 오염이 너무나도 심해 이제 남아있는 것은 끔찍하게 기형적으로 변형된 그 형상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진리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에요. 부패하고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때는 성화 과정을 거쳐 영화의 과정에서 완성됩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의 죄악으로 타락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고 또 더 이상 형상의 소유자를 볼 수 없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 1절은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장 1절 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 일어난 사건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에 대해 여전히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상실되어 버린 상태라고 한다면은 본문은 아마도 그와 같이 기술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더럽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6장 5절 하고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내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나 타락한 이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전적으로 상실해 버렸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성경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3절 볼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근데 여러분 1장 26절 지금 서로 그 모양과 형상과 모양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어수는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점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담의 아들인 셋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고 진술되어 있지 않고 단지 아담이 그의 모양을 따라 그의 형상대로 출생한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다고만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타락 후에 비록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오염되긴 했으나 여전히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아담의 아들인 셋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타락 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전적으로 잃어버린 주장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범죄한 후에도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창세기 9장에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9장 1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이 다시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또 2절에서는 이제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걸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인간은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지금 허락되었어요. 또 4절에서는 피채를 먹는 행위는 금지되어지고 5절에서는 사람을 죽인 동물이나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의 피를 요구하십니다.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다룰 주제와 깊은 연관을 가진 6절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즉 살인이 죽음으로써 처벌되어질 만큼 가중한 죄로 지목되는 이유는 살해된 자가 하나님에 반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사람을 죽였다고 할 때 그 행위는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손상시키는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도전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멸시키는 행위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구절들은 타락한 인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함의합니다. 그러나 그 기능은 마비 상태죠. 이에 관련된 신약의 중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 야고보 3장 9절 말씀이에요. 야고보는 우리의 혀로 말미암아 약이 되는 죄의 문제들을 취급하는 아주 동일한 문맥에서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면서 이러한 사실이 인간의 제약된 자기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이 같은 일이 상호 모순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점은 지음을 받은 이 표현이에요. 헬라어로 게고노타스 동사의 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 뭐뭇이 되다 혹은 만들어지다 그런 의미를 가진 헬라어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계속되어가는 과거 행위를 묘사하는 데 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은 인간은 과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형상 속에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장 9절은 우리가 저주하는 인간이 비록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다 해도
전적 부패로 표현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오염됐다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제거되지는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함의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여러 구절들은 타락 이후 인간에 대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요청되는 존재로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볼까요?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구절들은 인간의 영적이며 도덕적 갱신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가는 점진적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의 목적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더욱더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9절 고린도 3장 18절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왜곡되어 있음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또 다른 국면은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올바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은 정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라 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종말론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마땅히 되어져야 할 완성된 하나님 형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자는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 언젠가는 온전히 하나님을 반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깨진, 부서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갱신은 우선적으로 구속의 과정 속에서 성령의 내적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또 그것은 또한 우리의 노력이 수반됨이 신약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일은 직설적으로 묘사될 뿐 아니라 우리 골로새 3장 10절 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동시에 명령적 욕으로도 나타납니다. 그게 에베소 4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여기 지금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서 손상된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 저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저거는 지금 손상된 상태에서 저건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어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중요한 우리 성도의 과제잖아요. 근데 그 선결 과정이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은 성화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신일 합인의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우리는 회복된, 깨지고 부서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회복되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반영하게 된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히 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또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본받는다고 본받아집니까? 안 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그게 본받아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은 볼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 언어로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에서 같이 나눴어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회복을 해야겠죠. 이걸 회복한다는 얘기는 겨울 또 구원의 반열에 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과정의 시작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 중에 성령 세례를 많이 언급합니다. 그만큼 성령 세례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시작의 시작. 구원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하면 뭐합니까? 그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건데. 영적 세계, 그저 교회에서 육적인 삶의 연장일 뿐이지 영적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올 때부터 영적 생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에베소 4장 24절 말씀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이미 깨지고 부서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지정이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이 갖고는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류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이해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